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인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길을 가려면 영적인 길을 잘 가려면 이 전쟁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근데 이 성경이 참 정말 신기한 말씀인 것이 뭐냐면 제가 성지순례를 그 이스라엘 전쟁 직전에 이제 우리 회원들하고 한 60여 명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출발하는 날 전쟁이 나버려서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우리 회원들 성지순례를 이제 모시고 갔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성지순례 가면 여행사 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 거기 후배들이 있으니까 후배들 보고 호텔하고 차 잡으라고 하고 비행기 표는 우리 끊어주는 집사님이 하나 있어. 그 이사님이 그분한테 단체로 끊어달라고 하고 하면 경비도 엄청 싸지고 우리끼리 마음껏 있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렇게 여기는 지명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게 12지파가 있는 그것도 그렇고 7집 이 가나안 7족속도 그렇고 이게요, 우리는 그냥 여기가 충청도고 여기가 예산이고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냥이 하나도 없어요. 지명 하나도 7지파도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도 그렇고 모든 거 하나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렇듯이 여기에 보면은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전신갑주가 쉬운 과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기준점을 이번에 잡아주려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씩 한번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이 허리를 딱 동여매라는 거예요. 허리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진리로 허리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여기 이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허리라는 것은 배거든요, 배. 근데 이게 왜 이 진리라는 것으로 이 허리띠를 하라 그렇게 했냐면 이 전신갑주는 다 어떤 외적인 전신갑주를 비유로 삼아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허리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힘을 쓰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뭐냐, 이 허리 이게 배거든요. 배 부분인데 왜 인격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배를 배로 보지 않아요. 원어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배를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배를, 그래서 이 배에서 뭐요? 생수가 나온다고 하거든. 근데 이 배라는 것을 단순히 배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인격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히는 거라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로 이 마음이라는 인격이 갑주가 입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뒷부분을 또 설명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5번째에 머리는 구원의 투구라는 게 나와요. 이제 그때 가서도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머리는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머리 부분은 우리의 이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성. 그죠? 생각하는 이성 부분이야. 그런데 이 이성 부분에 전신갑주가 씌워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배에는 허리띠를 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갑주가 입혀져야 되니까 하나하나가. 근데 이 머리는 투구인데 이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확신. 구원의 확신. 그런데 이 머리를, 이성 부분을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투구가 씌워진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 갖고도 머리에 구원의 투구와 같은 확신을 심어주는 게 없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원의 투구가 확신이 돼서 씌워진 사람은 이것만이 확신을 시켜주고, 그럼 뭐가 씌워진 것 같은 거예요? 투구가. 이게 머리가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슴은 여기 보니까 어디 나왔냐면은 2번에 보면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의의 흉패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슴을 보호한다는 것은 의의 흉패가 붙여져야 되는데 바로 뭐냐? 내 의가 아닌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이 가슴은요, 감정을 말하는 거야. 내 머리가 확신이 돼야 구원이 받은 것처럼, 확신을 시켜줘야 구원의 투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 가슴은 이 내 감정을 다스려줘야 우리가 이 갑주가 입어진 것처럼 되는 거야. 근데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누구의 의각밖에 없다는 거야. 내 의가 안 갖고는 감정이 다스려지질 않아. 누구의 의가 있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내 감정이 다스려져. 그러니까 내 감정이 막 이랬다 저랬다 날뛰어 막, 좋을 땐 좋고 나쁠 때는 막 겁나게 안 좋고 막 이런다면, 그러면 그거는 가슴에 의의 흉패가 없는 것과 같은 거야. 근데 그동안 누구의 의 갖고 내 가슴을 지켰어요? 내 의 갖고 지키려고 하니까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는 누구의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확신이 들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내 생각이 지켜지는 거야. 생각이 지켜지는 게 구원의 투구를 쓴 거야. 그 다음에 내 가슴의 내 의가 아닌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로 지켜져야 내 가슴의 흉패가, 이 전신갑주의 흉패가 씌워진 거야. 그래야 내 감정이 다스려져. 그러면 내 배는 내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뭐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말씀인데, 누구의 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 인격 갖고는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했거든. 배에서 생수가 솟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은 배를 단순히 배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갑주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일단 다시 한번 여기 이제 그 1번부터 다시 한번 그 읽었던 다음 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허리띠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잖아요. 그 성품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 갖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오픈돼 버렸기 때문에 방어 시스템이 없어. 그게 계속 공격을 당한 거야,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요, 이 전신갑주가 이거 가만히 보면은 희한한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에 가면은 그 요빠라는 데가 있어요. 요빠. 이 발음을 잘해. 잘못하면 오빠 그렇게 돼 버려요. 예. 요빠라는 데가 있는데 그 요빠가 베드로가 갔을 때 그 피장집, 바로 이제 가죽 공예를 하던 피장집에 그 이제 거기가 요빠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보자기에 그 부정한 음식들이 이제 싸서 내려왔잖아. 환상을 봤잖아요. 그곳이야. 내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거기도 이제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옆에 커피숍에서 커피 진하게 마시고 나왔잖아. 커피값 얼마 안 나왔어. 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 엄청 비싸. 우리 인원이 65명이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요빠 바로 옆에 커피숍에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거든요. 근데 이 요빠가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도 거기에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빠에 예술 예? 노래도 하고 뭐 시도 낭송하고 춤도 추고 하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요빠 바로 옆에가 무슨 족속이 옛날에 있었냐면요 휘 족속이 살았어. 가나안 7족속 중에 그 히유 족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에 속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게 만들어? 마음. 드라마를 만들든 영화를 만들든 지금 그렇잖아. 예? 공연을 이렇게 뭐 연극을 하든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하든 다 마음에 속한 차원이야.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도 희귀족 속이 있었던 그 바로 옆에가 요빠라니까. 그래서 유대의 납비들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요빠야.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빠를 지금도 쳐주질 않아. 근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요빠에서 피장집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그 백부장을 만난 거지. 고넬료를 만난 거지. 자, 하여간 빨리 나가 볼게요. 예. 두 번째,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슴을 이제 이 갑주를 입으려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의의 흉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내 인격이 아닌 누구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마음을 배라는 것을 지켜야 되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있어야
이 갑주가 입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의를 갖고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가 않아. 금방도 얘기했듯이 누구의 의의 차원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의까지 가야 돼. 감정이 다스려져. 감정이 다스려졌다는 거는 우리가 갑주를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마음이 내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으로 해야 내 마음이 지켜진다니까. 그렇다면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은 이제 갑주가 입어진 거요. 내 인격이 아닌 누구의 인격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볼 만하지. 이제 요까지 두 가지는 됐으니까. 예, 세 번째. 영적 팔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 전도.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말은 강화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머리 좀 이따 나오겠지만 머리도 그렇고 이제 가슴은 내 의가인 하나님의 의. 그다음에 이 이제 배인 마음은 뭐요? 내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 자, 그런데 신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을 신는데 무슨 앞에 뭐가 붙어? 평안이라는 단어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신으로 표현한 거야. 복음을 신으로. 그것은 복음을 갖고 우리가 이 삶을 살기 때문에, 그죠? 행동도 하기 때문에 신으로 이제 비유한 건데, 그런데 이 복음이 확실하게 전신갑주처럼 씌워지려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이 평안까지 이르게 하는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까지 이르지 못하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발을 갑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평안까지 가는 복음을 못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이 뭐예요? 이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진짜요? 미숙했던 거예요. 미숙했던 거지. 가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가짜까지는 좀 그렇고 미숙했던 거지. 그런데 사실로 보면 가짜와 같은 거나 마찬가지였지. 사실로 본다면은 왜 뭐를 못 줬어? 평안을 못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까지 가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복음이 갑주 중에 신발이 되어주질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까지 가는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이 복음을 가짜 진짜나 이제 복음은 다 진짜인데 이제 거기까지 진짜 역할을 하는 복음까지 못 갔다는 거지. 진짜까지 역할을 해주는 복음까지 못 간 거예요. 평안까지. 그런데 왜 이 평안까지 가는 복음을 못 가졌냐? 마음이 불편한데 복음이 평안이 되겠냐고. 누구의 인격 때문에 평안의 복음이 안 됐어? 내 인격 갖고 복음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 의 갖고 감정을 갖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평안에 이르지 못했던 거지. 자, 그러면 계속 이제 다섯 번째. 예. 네 번째,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 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방패가 만들어져야 돼. 방패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방패는 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있게 되면 방패가 된 거야. 그런데 이게 전제가 따라 믿음이라는 방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버려요. 믿는 자들의 팀워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려면 혼자야 돼, 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쟁을 할 때 혼자 방패로 막기도 하지만 진짜 완벽한 방패가 되려면 방패가 쫙 크고 서로 막 연합이 돼야 돼. 그러면 강력한 방패가 돼.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의 방패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화살을 막아내기가 힘들어. 근데 완벽한 방패를 만들려면 혼자의 방패요 팀워크가 돼야 돼. 팀워크 하나가 다 돼야 돼. 응? 그래야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화살은 막 불화살도 오고 막 엄청난 화살이 쏟아지는데 혼자 맞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인 이 방패의 전신갑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나 하나의 방패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팀워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야. 자, 예. 다섯 번째,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구원의 투구가 씌워졌다는 것은 바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그런데 우리가 막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이러면 뭐가 안 써진 거야? 구원의 투구가 안 써진 거야. 근데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내 생각 갖고는 안 써져. 내 생각이라는 이성의 관점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질 않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건 투구가 써진 게 아니야. 응?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진짜 신이 씌어진 거예요? 평안. 평안까지 안 가면 그 사람은 이 투구가 이 군화가 신발이 신겨지질 않은 거야 이게. 그렇듯이 머리에 이 확신이 안 드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그런데 이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고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뭐로밖에 확신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내 머리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확신 있게 만드는 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여섯 번째,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탄의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간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검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자, 여기에 전제가 있어. 아예 하나님 말씀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응? 그런데 이 검은 방어용이에요, 공격용이야? 공격용이란 말이야. 내 머리가 좀 혼돈이 있고 내 가슴이 지켜지지도 않고 감정이 흔들리고 있고 내 마음이 내 인격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마음도 지켜지지도 않고 군화라고 신긴 신었는데 신이라고 신긴 신었는데 평안이 없어. 말씀에 평안이까지 안 갔어. 방패는 방패인데 홀로 방패야. 방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공격이 되겠냐고. 방어 시스템이 돼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인데 방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공격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응? 내가 방어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다가 수명이 단축되지. 오히려 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이 방패까지의 시스템이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돼야 성령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야. 예. 일곱 번째,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다. 우리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이며 첫 번째의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도인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마지막 하는 영적 호흡이고 전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엮어준다는 거예요. 갑주를. 근데 이거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이것은 항상 하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 기도와 같은 항상 하는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항상 내 머리를 뭐로 지켜? 기도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하듯 항상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내 감정이 다스려지니까. 그리고 기도하듯 항상 내 인격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인격. 복음은 복음인데 어디에 이른 복음? 평안에 이른 복음을 항상 기도하듯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패도 기도하듯 나만의
방패요 팀이 돼야 돼. 팀이 되는 방패를 기도하듯 항상 그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전신갑주가 딱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으로 적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 또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나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전쟁이요? 전쟁은.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은 총을 쏘는데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냥 하늘에다 이렇게 내고 총만 내놓고 쏜다고 하잖아.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적을 맞출 수 있겠냐고. 그냥 갑주 전신갑주를 탁 입으면 막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 적을 쳐낼 수가 있지. 자, 손 한번 드시고 영적인 전신갑주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갖춰 입어서 나가 싸우자. 이길 수 있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근데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얘기하면요 안 돼. 지금 요 비유를 항상 들어서 한번 이제 전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또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